근데 이 기원정사가 지어진 배경을 한번 여러분들은 들어둬야 될 일입니다. 우리 스님네들은 절을 지으면 법문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만 절은 여러분들이 지어야 됩니다. 그것은 역할 분담을 잘 해야지 스님이 절 짓고 법문까지 다 하려고 하면 그건 일이 안 되는 일이라. 요즘 일이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잘 들어두고 분명히 절은 보살님들이 신도님들이 짓고 법문은 부처님을 대신해서 스님네들이 해야 될 역할 분담이 분명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게 안 돼가 있어. 그러니 그게 또 잘못된 건데 부처님이 처음에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시다가 때가 되면은 바루를 들고 성 쪽으로 내려오셔서 밥을 빌어서 올라가시고 할 때에 그날 어느 날 그 나라에 임금님이 성우에서 부처님이 지나가신 것을 봐서 그때는 실달 태자지요. 그런데 성우에서 저 길로 성 밑으로 지나가는 그 실달 태자의 모습이 너무나 거룩하고 엄숙하고 그 위엄이 참 대단하시거든. 그래 한눈에 봐도 참 대단한 분 같거든.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바로 이웃나라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 있는 그 갑이라고의 왕자 실달태자입니다 라고 하거든. 소문은 참 익히 들었는데 오늘 저렇게 먼 발치로 보니까 참 과연 소문보다 더하거든. 그래서 되게 좋았어. 가서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가서 허락해서 나가서 얘기했더니 실달태자가 그 임금님하고 만났어. 그 임금님이 바로 빈비사라왕이다. 그래 임금님이 너무나 실달태자의 평소에 말도 들었지만은 그 인품을 직접 대하고 보니까 참 요즘 말로 막 홀딱 반했어. 그래서 이 태자를 무슨 수라도 꼬여가지고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세상에 살도록만 하면은 참말로 좋겠거든. 그래서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아무리 설득해도 택도 없어.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 같고 소련 같은 그런 거대국의 왕이 그 빈비사라 왕이라. 그래서 최후의 이제 말로 그만 내 미국 땅 요거 반을 내가 쪼개가 당신 줄 테니까 임금 노릇 하다가 내가 죽고 없거든. 막 도맡아서 막 다 알아서 하라고 그러거든. 그래도 마음이 꼼짝도 안 해. 그래서 이 빈비사라왕이 아무리 해도 이 양반은 명예나 돈이나 재산을 가지고는 이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걸 알았어. 이 양반의 마음은 과히 참 철석 같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 이런 정도라면은 이분이 견성성불하고 남겠거든. 이 양반한테 부탁은 다른 부탁 해봐야 안 되겠고 나라 다 준다 해도 소용없고 하니까 에라 이 양반 같으면 텔미 성불해서 성인이 될 것 같으면 나를 제도해 주는 거 부탁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 오늘 우리 이 만남에 그러면 내가 부탁 하나 합시다. 당신이 성불하거든 나 빨리 제도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예 그리는 하겠습니다 하거든. 그래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뒷날 빈비사라왕을 찾아 설법해서 빈비사라왕도 죽기 전에 도통을 해보입니다. 참 대단한 그 인연이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자 보십시오. 부처님은 만나기만 만나면 소원 성취한다고 하는 게 이 공식이 철칙인데 부처님 볼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생각만 하니까 소원이 성취되나? 아무것도 안 되지. 그래서 그 빈비사라왕이 뒤에 발심을 해서 너무나 참 부처님을 존경하던 나머지 대중은 많지 항상 비도 맞고 거리에 노숙을 하다 보니까 보기가 딱해서 부처님에게 청혼을 해서 안 되겠습니다. 집을 책상 지어야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뜻은 집 짓기를 바라지를 않았는데 대중이 많다 보니까 집을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처님이 성락을 하셨어. 집을 지으면은 수행자는 문제가 많지만은 그러나 범부들이라 할 수 없다. 집을 지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엄청난 절을 지은 것이 최초의 절이 바로 왕사성 안에 있는 중림정사를 짓게 됐던 겁니다. 임금님이 발심을 해서 최초로 지었어. 그래가지고 왕사성에 오래 계시다가 고향인 아버지 나라를 찾아오게 됐어. 그때가 한 6, 7년 사이가 됐는데 아버지하고 실달태자가 떠날 때 직접 대면해서 약속은 안 했지만은 내가 아무리 떠나더라도
견성 승부를 하는 날이면은 꼭 아버님에게 소식을 전하고 내가 가비라성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떠났어. 그래서 성불 하시자마자 소식은 전했는데 정반왕이 볼지에 이제 성불 했으니까 오는 날이 며칠 걸리니까 하물며 한 일주일이면 오겠지 했는데 아이고 날짜가 일주일은 고사하고 7달이 넘고 7년이 넘어서 돌아오시게 됐거든. 그러니 정반왕 목이 빠지기를 아마 항생목보다 더 빠졌어. 그래 학수고대야. 이제나 저제나 올게 해도 오기는 오는 것 같은데 다시는 안 와가지고 그 애간장이 타지기를 말로 다 못했어. 그래서 타서 보내서 미리 빨리 좀 오라고 보내놓으면 보낸 사람마다 머리 깎아버리고 다 출가해버리니 이놈 할 짓이 아니야. 원로 대신도 큰 소리 있는 소리 없이 다 해놓고 가나면 80 노인도 가나면 출가 다 해버리지. 뭐 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안 보내는 게 상책이지 보냈다가는 다 출가해버리니 아무짝이다. 그러니 이래저래 간이 쓰리고 오래지 죽을 지경이라. 소식을 중간에 들어보면은 뭐 심리도 오기도 하고 하룻밤 자기도 하고 계속 그냥 안 오는 건 아니지. 참 그거 보면 부처님이 딱 보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인연은 부모 형제간 같아도 그는 우리 범부들의 인연이지 법의 인연으로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법의 인연은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처님 법을 얼마나 열심히 닦았느냐, 부처님을 얼마나 존경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참여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는 것이지.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에는 분명히 세상에 제일 가까운 인연이 아버지하고 실달태자라. 그렇지만은 성불할 그 시간부터는 부처님이지 실달태자가 아니니까 정반은 계산착오지. 안 그래요? 그 정반은 계산착오에 그때도 자기 아들이라고 했지만은 이미 부처님은 그때는 정반왕의 아들이 아니고 만중생의 부모였었어. 만중생의 부모였기에 그때 부모의 입장에서 봐서는 똑같은 중생들은 자기 아들과 같아. 그 아들과 같은 아들이라도 중생이라도 얼마나 자기가 설해놓은 법과 자기의 일에 많이 인연을 맺은 사람이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는 보시를 많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신적으로는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해야만이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기에 열심히 기도하라, 보시하라고 했을 뿐이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 부처님이 이 가비라국 쪽으로 오셨을 때에 그때 억만장자인 수달타 장자가 부처님 소식을 익히 들었어. 부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익히 들었고 또 부처님이 왕사성에 오래 머물 때에 중림정사라고 하는 절에서 오래 계셨다고 하는 소식도 들었어. 그래서 이 수달타 장자가 부처님이 오시면은 나도 앞장서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내도 부처님이 계시는 절을 지어드렸으면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그랬는데 뒷날 부처님을 참 만나보니까 과히 참 거룩하신 분이거든. 그래서 나도 절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청원을 하니까 부처님이 10대 제자 가운데 제일 상수 제자 되는 사리불존자하고 목련존자 두 분을 일림을 해서 이 절을 짓는데 이 두 제자하고 상의를 해서 지으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절을 짓자니 부지 선정을 해야 되겠거든. 그래서 가비라고 그걸 이 사방 둘러보고 여러 군데를 둘러봐도 마땅한 데가 없고 오직 참 걸떡한 데가 참 있었어. 참 너무 좋아. 하다 참 좋다라고 해서 가서 주인을 찾아봤더니 그 나라 태자에 그러니까 그때 교살라국입니다. 아주 빈비사라왕이 있었던 나라하고 또 아주 강대국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교살라국이라. 그 교살라국의 임금은 파사이광인데 파사이광의 왕자인 기타 태자의 소유의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럼 기타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하면은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뜻이나 전성. 이것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다 전성했다고 하는 말은
다음에 어디다 딱 갖다 붙여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번뇌의 마구니를 쳐 부수수 깨다 이긴 사람이 승부를 하거든. 알아들어요? 네. 우리의 번뇌의 마구니를 쳐 부셔서 승리한 사람은 즉 견성 승부란 사람이라. 그러니까 기원정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번뇌의 마구니를 쳐 부숴서 다 승리해서 깨달은 부처님의 다 제자였더라 그 말이요. 그렇게 갖다 붙여야 뜻이 있는 것이지. 아,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오래 계시구나 하면은 아무데 저리 갖다 스님네들 있는 거 뭐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 그까짓가.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절에 오시는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이 번뇌망상의 마구니를 쳐 부숴서 나도 다시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자고 하기 위해서 절에 오신 것이지, 무슨 놈은 빌어먹을 복 그놈은 구하려고 와가지고 복이 억만장자면은 안 죽나? 그거 하려고 온 것은 아니여. 그거 바로 알아들으라 그 말이야. 우선 코밑이 하도 급해가지고 하도 급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급해가지고 우선 복이 필요 있는 것이지. 그쪽은 알아야 돼. 옛날 이조시대 산천초목이 벌벌 뜨는 것이 포도청 아닌가 봐. 그렇게 무서워도 목구멍에 풀칠하기가 더 무서워.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보다 더 무섭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 묵고 사는데 별 걱정 없거든. 이거야 참 큰일 났다. 내가 40, 50이 됐는데 이러다가 참말로 밤새 안녕하시면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항상 들어야 돼. 그 생각 없으면 그럼 죽은 놈이지 난줄 죽어야 죽은 놈인가? 그래서 부처님이 이 가비라국을 오시고 난 뒤에 그 수달장자가 만나가지고 부처님에게 기어달라니까 그 찾아낸 부지가 기타 동선인데 가서 기타 태자를 찾아가지고 이 절을 짓고자 하니 이 절을 그 땅을 팔아라 했어. 그러니까 그 교살라국이 이웃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이긴 기념으로 그 동산을 태자에게 줬고 그 동산 이름을 전성원이라 했거든. 번역을 하면은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이름이고 실제 이름은 기타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땅을 팔 택이 뭐 있어? 기타 태자가 무엇이 아쉬워서 그 땅을 팔겠어? 그리고 그 땅은 기념으로 이름을 명명한 건데 팔 수도 없는 땅이라. 그러나 어쨌든 말았던 소유는 기타 태자 소유로 돼 있으니까 등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기타 태자한테 가서 사정을 하니 택도 아니거든. 얼름도 없어. 그런데 이 수달 장자가 그 땅을 한번 보고 난 뒤에는 어떻게든 이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절을 짓고 싶은 그 생각밖에 우선이 물러서지 않지. 그래서 자꾸 졸라대니까 기타 태자가 귀찮아가지고 안 팔 요랑을 하고 일부러 농담 삼아 장난 삼아 그랬어. 그 책에도 그렇듯 약강들 해놨, 한 2줄 해놨더라고. 그런데 그러면 얼마를 드릴까 하니까 이 땅에다가 보석을 깔아라 했어. 요즘 말하자면 몇십만 평무에다 보석을 어찌 까노? 그 지금도 엄청나게 넓어요. 몇십만 평은 안 되지만 몇만 평은 조이 되겠더라고. 지금 있는 터도. 그게 보석을 다 깔아놓으면 내가 팔겠다 하니까 안 팔겠다 소리지 뭐야. 정말 그리 하면 팔겠느냐 하니까 팔겠다 하니까 어떻게나 좋았던지 이 수달타 장자는 그 길로 쫓아 저기 집에 가가지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을 막 끌고 나왔는데 아무리 끌고 나와도 그 재산은 다 끄집어내면 또 꽃간에 그만 보아가 시간없이 차는 거라. 그게 이제 어째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그 수달자 장자는 처음에 아주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어려운 가난뱅이였었답니다. 가난뱅이였는데 하루를 벌여서 저녁을 먹을 때거리밖에 없었는데 그 부인 되는 사람이 밥을 지어놔서 남편 수달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밥을 막 지어놓고 나니까 어느 거지가 쏙 들어와가지고 밥 좀 주셨거든. 그 판이 우리보다 더 따가거든. 그 수달따 부인이 보니까 아이고 조금 주다 보니까 막 밥이 모자라 버렸어. 그 밥이 조금 모자란 판에 조금 있으니까 스님이 오셨거든. 그 다음에는 그또 스님이 안 될 수가 없어. 또 줬다. 그렇게 밥이 없어. 할 수 있이 밥을 또 새로 지었어. 밥을 짓고 나니까 보살이 온단 말이야. 그리고 또 안 줄 수가 없어. 또 보살이 또 줬다.
그래서 이제 쌀 남은 건 이제 마지막을 탁 들어가지고 겨우 남편 줄 밥을 딱 지나고 나니까 부처님이 쏘고 오신단 말이야. 그래 부처님에게 밥을 드리고 부처님 막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편이 쏙 들어오면서 여보 배고픈데 밥 좀 빨리 주라고 하거든. 아이고야 이제 밥 질 쌀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여보 내 말 좀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거든. 그래 배고픈데 무슨 말 들어 밥이는 빨리 주면 되지 하니까 그런 것보다도 당신 입장이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전제 조건을 하고서 얘기를 했어. 제일 첫째 밥을 지어놨는데 그러지가 왔다. 그럼 당신 어떻게 하고서? 굶어서 죽을 판에 된 사람을 안 줄 수가 없지 그거든. 그래요. 그 뒤에 스님이 오면 어떻고서? 줘야죠. 그때 보살이 오면은 줘야지. 그 뒤에 부처님이 왔다. 어찌 하면 하거든. 그게 부처님이 오셨는데 고향을 안 드릴 수가 있겠어. 바로 오늘이 바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든.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수달 장녀는 너무나 한심이 났어. 정말 그걸 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명이 비친 겁니다. 그런 것을 두고 광명이 비친 거예요. 여러분들 부처님은 진리요 광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 이 불을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그건 참 멍청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생긴 부처님을 생각하지 말고 바로 부처님은 진리요 이 세상의 어두운 중생계를 밝혀주는 강명이고 빛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참 바로 똑바로 들어가는 생각이라. 그렇게 들어가야 지혜가 나는 게지. 야 부처님 가만히 있자. 부처님 입이 조금 안 돌아간다. 부처님이 이 부처님 자꾸 이 부처님 그뭐 하면은. 그래서 옛날 큰 스님네들은 그렇게 했어. 부처님 불 부처님 돌로도 만들고 흙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어. 그래서 빛과 다른 말이 진흙이 많으면 부처가 크고 진흙이 작으면 부처가 작더라. 얼마나 중생들이 어리석은 속인을 비꼬은 말이냐 그 말이야. 참말로 한심하지. 그럼 부처님이 어째 컸다 작아졌다 하나 그 말이야. 그러니 진리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바로 우리 부처님은 진리요 그대로 강명이라고 하는 것 좀은 불자들은 알아야 돼. 그때 수달 장자가 하는 말이 탁 한심이 나니까 마음이 확 트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의 모든 장애는 다 사라지고 우리 집의 모든 고통은 다 사라지고 우리 집에는 광명이 비쳤다. 오늘부터 일체 모든 고통과 장애는 없고 우리는 완전한 부자가 됐구나 하거든. 그래서 한심이 나서 자기 창고를 탁 열어보니까 자기 집에 전체 안방같이 보석이 그냥 확 차였었어요. 불교 경전의 최고의 그 동자가 선제 동자로 나오거든. 하원경에 그 선제 동자는 좋을 선자 재물제자거든. 그 선제 동자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집안에 온 재물이 가득 쌓였다고 해서 그래 선제라. 이 수달 장자는 자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한 제일 가난뱅이 중생을 고향을 올렸으니 바로 부처님 고향하고 같지요. 그러니 복 지은 거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일생의 수달 장자는 억만금의 복을 지어버렸다 그 말이야. 자 스님 내게 고향을 올렸으니 또 큰 복 지었지. 보살이 와서 고향을 드렸으니 큰 복 지었지. 부처님에게 직접 고향을 드렸으니 그보다 더 큰 공이 복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빡빡하니까 부처님을 칭견을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등상부를 모셔놓고 사시가 되면 꼭 고향을 올리는 것이 부처님 살아 계시는 것과 같은 생각으로 올려야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보배가 창고에 가득한 그 보배는 써도 탐이 없는 보석이었었어. 그 보석이 바로 훗날 부처님 절을 지을 때 쓰게 된 복이었더라 그 말이야. 왜냐? 바로 중생에게 지은 복은 부처님에게 지은 복이요. 부처님에게 직접 지은 복이니까 바로 그 복은 어디에만 쓰게 되느냐 하면은 불사를 위한 복에만 쓰게 되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 이 세세 생생토록 부처님 법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수달타 장자고 우리는 벌어기를 개같이 벌어가지고 쓰기를 어디까지 쓰냐 하면 행편없는 세 속에만 쓰다 보니까 부처님하고 인연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좀 지었거든. 내가 어디에다가 인연을 맺을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어디다, 즉 투자를 할 거를 생각을 해야 돼. 세상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부처님 일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영원히 부처님하고 다시는 이별을 안 해. 우리는 세속에서만 대대손손으로 투자를 했기에 부처님하고는 대대손손으로 인연이 없고 그 말이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불사에 자꾸 투자를 하면은 세세생생토록 부처님 미래, 부처님하고 같이 인연을 맺는, 그걸 두고서 왈인연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태자가 이 동산에 보석을 깔면은 내가 팔겠다고 농담을 해버렸는데, 수달타 장자는 집에 있는 그 많은 보석을 수레를 싣고 와가지고 깔아대니까 저걸 어떻게 하는고 말이야. 그 참 저걸 어떻게 죽이지도 살지도 못하고 그걸 두고서 할 수 없다 하는 게 할 수 없다. 그런데 기타 태자가 끝에 수달 장자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감동을 했어요. 기타 태자가 협박을 했어. 내가 만약에 깔겠다 해놓고 못 깔면 너 그냥 안 둔다 했거든. 안 둔다면 죽이는 거지 뭐. 그런데도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가지고 그 보석을 뿌리 나가는데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이 완전히 불사를 위해서, 부처님을 위해서 절을 짓겠다고 하는 오직 한 신념에 찬 그 모습은 기타 태자가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었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기타 태자가 중지를 했어. 당신의 그 의연한 자세는 나로서는 꺾을 수가 없다. 그러니 멈추고 내 조건을 하나 들어주라 이렇게 했어. 그럼 무슨 조건이요 했더니, 당신이 이 뿌린 요것은 내가 팔고 그 말이야, 보석을 팔고 내가 나머지 땅은 내가 당신에게 다 희사를 하겠다. 희사를 하는 대신에 부처님 절을 짓는다고 하니 내 희사한 대신으로, 돈은 안 받는 대신으로 내도 불사에 좀 끼어여 줄 수 있겠나 이렇게 했어. 불사에 좀 끼어여 주면은 내도 기꺼이 보시하겠다. 불사에 안 끼어주면 내 보시 안 하겠다 그 소리지.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기타 태자는 그 숲을 보시하고 땅은 고독장자가 선택이 됐었어. 그래서 기수하고 나무 숫자 붙이고 그 고독원, 그게 고독장자가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다가 해서 그 집원자는 옛날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설에 내려오는 말은, 전에 내려온 말은 2000여간을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2000칸이나 된다고 말이에요. 요 법당이 지금 6칸밖에 더 안 됩니까? 2000여간의 절을 짓다 하니까 얼마나 큽니까? 가히 참 대단한 절을 지었지요. 그 절을 기타 태자하고 그 고독장, 기타 태자는 그래 그 얘기 들으면 한쪽 문만 짓답니다. 요즘 말하자면 한쪽 문체만 밖에 안 짓고 나머지는 그 고독장자가 다 짓다게 해서 그만 나중에는 급고독원 이렇게 했어. 그만 몽탕 거의 다 짓다 보니까 급고독원이나 고독장자가 지은 절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 그 절에 부처님이 한 20여 년을 살아셨으니까 45년 설법 가운데 즉 반을 이 고독장자가 보시한 절에서 사셨다. 그래서 두 번째 절이 됐고, 그 뒤에 부처님이 태어나신 녹야원에 그 절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 절은 녹야원에 지은 절을 녹야원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기수급 고도원이 됐지요. 그런데 녹야원에 짓다고 녹야원인데, 녹야원의 이름은 어떤 여자 신도가 지었었어요. 수달장자하고 잘 아는 신도가, 여자 신도가 자기 잘 아는 수달장자가 절을 지니까 야, 나 또 하나 절하면 짓자 이래가지고 절을 지은 것이 바로 세 번째인 녹야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교의 최초의 절이 제일 먼저는 중림정사고, 두 번째는 기원정사고, 세 번째는 농모정사입니다. 글자 그대로 녹야원에 어떤 보살이 지었다고 해서 어머니 모자를 따가지고 농모 정사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